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이 되며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날을,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첫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과 또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 1장 1절은 단어의 순서가 어떻게 반대입니다. 거꾸로 쭉 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인 헬라어로도 그렇고 첫 번째 단어는 1절 끝에 있는 시작이라입니다. 저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The beginning. 마가복음의 첫 단어는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 부분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가 첫 단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랑 이 마가복음의 이 시작이랑 같은 beginning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두 단어는 창세기 첫 부분을 또 생각나게 하지요. 태초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또 창세기 첫 부분을 생각나게 하지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이 어떻게 창세기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창세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의 첫 단어는 시작이다. 무엇의 시작인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이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믿고 또 가장 중요한 것만 믿었다고 하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사도들 또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가장 먼저 전파했고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질문했겠지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기에 어떤 삶을 사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시작부터 알려주는 책이다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처음부터 분명히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맨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마가복음 첫 머리부터 분명히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바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따르는 제자들도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늘 바쁘셔요. 어찌나 바쁘신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좀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 또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만나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 어찌나 일이 많은지 바쁘신 것이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만큼 바삐 일하셨다는 말은 또 그러고 보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만큼 필요로 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시다 보니 예수님은 바삐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일을 많이 하시는 거로 무슨 일꾼처럼 그리고 정말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섬기는 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첫 부분에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언하고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사야의 예언인데 사실은 이 2절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의 예언과 뒤에 나오는 예언과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합쳤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사자가 먼저 올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곧 이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알려주고 소개합니다. 마치 오늘도 어떤 무대에서 중요한 분이 단상에 설 때는 꼭 소개를 하죠. 이분은 누구누구십니다 하고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꼭 그런 소개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꼭 소개를 안 해드려도 사람들이 누구신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누가 소개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고 누구나 알아보고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소개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실 저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고
전혀 알지 못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현존을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대하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든지 부들부들 떨든지 도망가든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앞에서 담대히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은 사람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혹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예비한 그런 자세로 있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요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앞서서 길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밟으실 그 길에 혹여 먼지라도 조금 털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고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것을 다 따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버리고 예수님 오시는 겸손하신 왕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동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동물은 예수님을 태운 나귀였을 것입니다. 나귀는 그 생긴 외모가 말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말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늘 말에 비유되어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보고 대단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귀, 그 나귀의 새끼일지라도 예수님을 태웠을 때 가장 복된 동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성에 들어가실 때에 아무도 그 나귀를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나귀는 그 등에 하나님을 태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성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동물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미물인 나귀도 그렇게 했는데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 곧고 넓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예수님 모실 길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곧은 길이 아니라 좁고 아주 굽어 있고 산 위로 올랐다가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막혔다가 그런 준비 안 된 길이었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 매우 험했습니다. 험한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는 바로 로마인들의 형틀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거기에 반항하면은 로마인들은 그 죄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그 수치를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높은 곳에서 나무에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 속에 죽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로마인들이 왜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절대로 로마에 반항하지 말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처음에 보고 얼마나 끔찍해서 무서워했겠습니까? 어떻게 저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런 끔찍한 형틀에서 십자가에서 죽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런 광경도 처음에는 보면은 놀라고 충격이지만 뭐 자꾸 보면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또 십자가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게 그 얘기 들었는가? 무슨 얘기? 이번 주말에 또 십자가 처형한다네. 에휴 안 됐네. 근데 이번에는 3명이래. 어찌 3명밖에 안 된대? 저번에는 800명이었구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무디어서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이게 죄라는 것도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800명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은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하지요. 사실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BC 80년경에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다른 로마인도 아니고 자기들의 동족인 같은 유대인인 왕에 의해서 8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헬라인으로부터 또 로마인으로부터 너무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죽이니까.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얘기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죽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습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줘도 죽고요. 또 율법을 어기지 못해서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는데 그거 못 먹겠다고 해서 죽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이 마카비 항쟁을 합니다. 항쟁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쟁을 해서 마침내 잠시 독립을 쟁취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축하하잖아요. 그게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잠시 헬라인을 몰아내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 찬양 중에 사실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게 마카비 노래입니다. 핸델이 지은 오라토리오인데 유다 마카비 중에 나오는 전승가가 그 음악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부활절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카비의 항쟁이 성공해서 잠시 유대인들의 왕조가 섭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 15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찾고 신앙을 다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이런 기쁜 일이 생겼지만 유대인들이 뭔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이 왕조가 다윗 왕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 메시아의 왕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들이 유다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제사장 지파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왕조가 생겼을 때에 그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당 야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이 왕조를 지지하는 여당 즉 사람들이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야당 쪽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이름도 알렉산더 야네우스입니다. 유대인 이름이
알렉산더 아야네우스가 뭡니까?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한테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 8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자기 처자식이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극악한 시대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동족인 왕의 손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이런 악한 세대,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한다. 하나님 더 이상 믿기가 너무 힘들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근근히 지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믿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괴로운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죠?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게 얼마나 절절한 가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험악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이 피폐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곧고 넓어야 하는데 이렇게 악한 세대인 거로 예수님 오시는 길이 좁고 험하고 막혀 있고 그래요. 이 길을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모시도록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이 막 굽어 있는데 곧게 하고, 높고 낮고 하는 것을 평지로 만들고, 막혀 있으면은 뚫고, 이렇게 주님 오시는 길을 똑바로 만드는 것이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무 좋은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례, 물에서 씻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세례받음으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당연히 정결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는 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고 살아나시는 그 날이 다 왔으니 이제 우리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또 부정함을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높은 사람들부터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황제를 어떻게 해서 또는 왕이나 또는 세상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작고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한 작은 사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저 무서운 로마의 황제와 저 군대들 앞에서 나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작고 약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 왕이나 군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받아주시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 옛날 로마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오늘날의 죄가 저 옛날 로마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들만 해도 시리아, 멕시코, 또 북한,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가?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주님 앞에 드려진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